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깊게 통찰되어져서 생명의 행진하는 거룩한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가장 귀한 것은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엉뚱한 것들의 세속가치가 치업론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사도 운동이 아주 판을 치고 있죠. 신사도는 이단입니다. 이단. 신사들은 절대 진리는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12사도, 사도 시대는 끝이 났는데 또 새로운 사도, 12사도를 세워서 한다고 하니 성경을 또 다르게 쓰는 것, 또 달리 성경을 쓰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빼고 더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을 짓이죠. 그 신사도 운동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막 사람이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는 것들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지통계시를 강조하거든요. 지통계시. 그 지통계시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절대 계시, 완전 계시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지통계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둬가지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하고 이상한 신유운사, 성경의 건강한 신유운사는 정답이지만 너무나도 과격한 신유운사,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러지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목회자들이 열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쇼로다가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빨리 크니까 신사도 운동을 접목해서 목회를 하려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건 엄밀히 썩은 일입니다. 그건 죽을 짓입니다. 신사도는 이단입니다. 명백한 불신앙이고 말씀을 위배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쓰러지는 일, 지통계시, 예언, 그러면 가격한 신유, 은사운동 이런 것 하는 곳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잘라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교회 선택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썩은 물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오염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전 계시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말씀으로다가 다 판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다룰 터인데 이 말씀도 많은 이제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개정 성경이 한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옛날 구어체예요. 구어체. 문법도 옛날 어법이고. 그러니까 번역도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른 번역 성경과 대조하면서 원어를 보면서 살펴보니까 의미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8절은요, 은혜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법칙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본 구절만으로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주라? 도대체 누구에게 주라는 것인지, 누구에게 주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준다? 그럼 너희에게 누가 준다는 거냐? 너희에게 주는데 누가 주는 것인지 이것도 막연해지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번역 성경을 참조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만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겠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명확하지요. 개정에서는 주라.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는데 사번역에서는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정확히 했죠. 주는 대상을. 그 다음에 개정에서는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니 너희에게? 누가 준다는 거야? 불명확한데 세번역에서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명확하죠. 내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준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 이런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쉽게 번역을 해 주었죠. 자, 그래서 번역 성경과 이 대조하면서 뜻이 명확해졌을 때의 키워드가 있죠.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세번역 남에게 주어라. 주라.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키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걸 잊어버리면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는 일을 행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에게 주는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되질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되박질. 한 대, 두 대 하듯이 그 되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되질하여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후히 되어서 그냥 되도 아주 넘치도록 우리가 그 장터 같은 데 가면은 되에다가 뭐 대추라든가 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콩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수북히 막 산을 따서 막 올리잖아요. 그렇게 넘치도록 대질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세번역에서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개정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막연하잖아요. 번역이. 이게 옛날 어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정 성경만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대로, 즉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되질로다가 명확하게 번역해요.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즉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이 말은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신다. 그러니까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다. 내가 되질하여 준 대로 하나님이 되질해 주신다 이거예요. 헤아림을 되로 되질한다는 말로 명확하게 세번역이 번역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은 명확하게 뜻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헤아린다 이 말은 되질해진다는 거예요. 되질. 내가 누군가에게 되질하여 줘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아려 주신다. 즉 도로 내게 되질하여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헤아려서 즉 되질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되질해서 또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누군가에게 음식, 물질, 선물, 도움으로 헤아려 주었다. 즉 되질하여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음식, 물질, 선물로다가 도움으로다가 해려 주었다는 것은 되에 가득 담아서 주었다는 거죠. 되질하여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은 누군가에게 되질을 하여 준 그 되에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서 도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헤아린 일, 되질하여 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되질하여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헤아리는 일, 되질하여 주는 어떤 좋은 일을 하면은, 합력하는 좋은 일을 하면은 하늘이신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그 되에다 채워서 내게 갚아주신다.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거예요. 되질하여 준 대로 되질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누구에게 주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주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되질하여 내게 주신다. 너희는 헤아린 대로 누군가에게 되질하여 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질해 주시는, 헤아려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느냐? 아무 사람에게 주어야 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되질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은혜가 없어요. 되질해 준 대로 하나님이 그 빈 대박에 채워서 하늘의 은혜로 내게 되질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흔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야 침 부리는 사람에게 도와주죠. 그죠? 뭔가 떡 한 덩이라도 있으면 자기야 침 부리는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끌어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동호회, 서클, 집단, 인맥 라인 그런 안에서 주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식의 봉사, 헌신,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헤아린 대로 헤아림받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되질한 대로 하나님이 되질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상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 상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 갚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 그렇다면 상 받을 일도 당연히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아무 일이나 봉사한다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거나 남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사회생활 하면서도 남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뭔가 하는 것. 이런 것도 상 받을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상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봉사와 헌신이어야만이 하나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하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그러죠? 금을 밟으면 안 돼. 줄을 밟으면 안 된다. 라인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라인을 밟지 않고 또 상대방을 밀치지 않고 열심히 잘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1등하고 2등하고 3등한 사람에게 잘했어 하면서 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라인을 밟고 막 왔어요. 그 심판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라인을 밟고 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사람은 심판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1등 했더라도 외면하는 거죠. 절대로 상을 못 받는 탈락입니다. 이처럼 주라 그럴 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줄 때, 흘려보낼 때, 하나님 뜻대로 되질하여서 나눌 때, 하나님 뜻대로 헤아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잘했어 하면서 그에게 되질하여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겁니다.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되질하여 나눈 대로 하늘에 되질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그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 그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 그러한 일을 구하라 이 말은 추구하라. 그러한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헌신하고 그러한 일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되질하듯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헌신, 봉사, 구제, 희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되질해주는 은혜가 없어요.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은혜가 절대로 없습니다. 되질하여 준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되질을 해주시는 은혜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한 헌신들, 봉사들, 남의 이목을 생각하는 일들 많아요.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냥 앞에 나서서 뭔가 눈에 띄려고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헌신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봉사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곳에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생을 선한 일, 사회 봉사, 구제, 나눔, 다양한 단체에서의 활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헤아림 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되질 받는 은혜가 없어요. 하늘의 은혜로 되질하여 주는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올 수 없어요.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주는 일, 되질하여 주는 일을 했을 때만이 아버지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되질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늘의 은혜를 되질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헤아리던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 가치관에 의해서 뭔가 그런 헤아리는 일을 했을 때, 되질해주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헤아림 받는 은혜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질해주는 은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절대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주고 나눈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줄 때, 흘려보낼 때, 나눌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헤아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되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알아도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헛된 인생 속에서 허무한 일로 일생을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허무한 일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거기다가 쏟아보면서 거기에서 헛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려주지 않는 그러한 일에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명확히 알면. 그래서 아니오와 예를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요,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도 그 일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 내가 못하러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외로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상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만 명확히 알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소중한 시간과 세월을 복받는 길, 은혜 받는 길, 영원한 생명 있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에게 참 정말 신겨운 이야기죠. 나사로의 삶은. 자,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부자인지 정말 화려한 옷을 채세고 좋은 옷을 입고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먹는 것, 입는 것, 쾌락 넘쳐났죠.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나사로는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 있었어요.
종기투성이라는 것은 부스럼투성이, 부스럼 알죠? 그 가렵고 막 진물이 나고 아주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한 몸으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잔치상에서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끄러기들, 부스러기들로다가 줄임배를 채우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장면에서 부자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라, 남에게 주라였죠.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주라.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은혜의 해렘 받는 나눔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의 해렘을 받기 위한 나눔. 그것은 나사로에게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와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위치와 맞는 사람들만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해렘 받는 일이 절대로 아니죠. 오직 부자가 영원토록 생명의 헤아림, 은혜의 헤아림을 받는 길은 나사로를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되질을 받는 길은 나사로에게 되질해 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헤아림대로 헤아림 받는 것, 되질해 준 대로 하늘에 되질해 주는 은혜를 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와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나누며 웃고 떠들며 그런 세월들을 보냈죠. 그 결과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짐으로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무관한 일에 되질해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에 되질하여 주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상 주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은혜의 상, 영원한 생명의 상, 은혜와 면류관을 받는 일도 당연히 상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다른 일에 아무리 대질해 줘봤자, 아무리 거기에서 헌신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선행을 베풀어봤자 절대로 그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상 받을 일은 상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나눔, 헌신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다. 이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여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목 때문에, 남들이 보는 평판 때문에, 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삶 이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섞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시간과 물질과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에 아무리 봉사하고 그런 단체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주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때만이 그가 하나님이 되질러주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헤아린 대로 헤아린 바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대로 하게 되면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요. 만일요 사람이요 내 뜻대로 하게 되면요 범죄자에게도 주며 결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은 혹은 우리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보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범죄자, 아주 악인들,
남을 아주 욕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결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어떤 일을 더 잘되게 하려고 범죄자하고도 손붙잡는다니까요.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범죄자하고 결탁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와 손잡고 뭔 일을 도모할 수가 없죠.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다 막히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예요. 또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은 내 맘대로 하게 돼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되질하게 되면요. 직장과 모임의 권력자에게 되질하여 주며 아부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 안 쳐다보고 내가 주인 돼버리면 직장과 모임의 권력자에게 혹은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되질하여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헤아리고 좋은 일 해주려고 해요. 아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에 성도가 그렇게 한다면 죽을 짓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되지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무 일에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지라고 흘려보내는 일, 헌신하고 나눈 일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목회자요, 아무 모임에나 기웃거리면 안 되고 아무 일이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선명하고 분명해지던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하늘이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되질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또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요, 자기 신념에 맞는 정치단체, 사회단체에 후원금 내며 되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감동도 없는데,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뜻대로 그냥 정치단체, 사회단체 어떠한 곳에 막 후원금을 내고, 그렇게 되질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룬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할 수가 없다. 내가 주인 되어서 되질하면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내 성공 야망을 이루는 것으로 되질함에 퍼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가 치밀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 야망을 위해서 뭔가 되질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막 영적인 거부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거부 반응. 이러한 험한 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에 내가 되질하고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의식주에 관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의 되질, 은혜의 헤아림을 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삽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땀 뻘뻘 흘리며 일한다고 그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시대는 지났어요. 무조건 충성하라고 해서 충성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조건 충성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곳에 내가 과연 되질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받을 만한 되질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서 은혜의 되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헤아림을 받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시며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하나님 뜻에 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심고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고 투자하는 것이죠. 왜? 성경의 은혜의 법칙은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심어야 되는 원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헤아리며 되질해주는 은혜인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명확하죠.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육체를 위해 심었어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육체의 욕망, 육체의 성공, 자신의 안위, 평판, 인기, 명예,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서 그러한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심는 자.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그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내 감동 가운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이거 인과관계죠.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쉬운 성경에서는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상에서 다 썩어 없어질 그것만을 거두는 것이죠. 인기와 명예와 성공, 출세, 물질, 건강 다 썩어 없어질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즉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영원한 것만은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속여.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대충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이 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야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자기는 뜻을 더 귀중히 여겨서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 육체를 위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쉬운 성경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그냥 만만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냥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막 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만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죄악된 길로 가는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죠.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인지 성령의 뜻을 따라 심은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육체로 심은 사람은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마치 병원에서 MRI 찍어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은 것이 무엇이든지 아시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썩을 것,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썩을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다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게 외면하십니다. 빈 되로 거두게 한 빈 되. 하나님이 절대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대충 가볍게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심령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성관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어서 우리가 은혜의 대지를 받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남에게 되질하여 주면요, 하나님이 그 속사정을 아시기에 풍성히 담아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감동이 오면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되질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남에게 주라 해서 흘려보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에 되질해 주는 거예요. 그 되질은요, 풍성한 겁니다. 후인 누리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질을 해 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허무하고 헛된 일에 되지라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 감동도 없는데 나누고 도와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선행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는 착해야 돼, 성도는 좋은 일 해야 돼, 이런 가지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에 막 그냥 나누는 일, 거기에 막 투자하는 일,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목 생각하고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생각하고 평판을 생각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선명해지면요, 손해가 될지라도 나눠야 돼요. 손해가 될지라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멘 하면서 흘려보내야 돼요. 왜? 그것이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되를, 그 빈 되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되질해 주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감당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붙들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 있고 영원히 기억될 일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질하여 준 일,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삶,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만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치 있게 보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와 관심이 없다 해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선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끼리끼리 집단주의 모임이죠. 끼리끼리 모임이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 아무리 먹고 즐기고 쾌락 가운데 같이 으쌰으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관하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인간적인 그런 일로 끝나는 겁니다. 육체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눠보내고 흘려보내면요,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의 법칙은 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고 그러한 일에 되질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기회만 되면 좋은 목회자로 떠날 철새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을 짓이죠. 그런 목사는요,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목회 야망에만 사로잡혀서 어디 좋은 목회자 없나 하며 충혈된 야망의 눈으로 두리번 거릴 뿐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기회만 되면 좋은 목회자로 떠날 철새 목사가 되면은요, 그런 목회자는 하늘 아버지가 불러주신 소명의 목회자를 거부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의 되질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정되고 규모가 있는 교회로 몇 군데씩 옮겨 다녔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목회지 변경하며 떠돌아다닌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불러주신 소명의 목회지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에게는요,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평가를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자기 마음대로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은혜의 되지를 절대로 없어요. 한국교회 병폐의 1순위가 철새의 목회자이며 말씀 연구와 묵상과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동문 모임, 교계 정치에 물들은 목사들이 한국 병폐의 1순위죠. 2순위가 누구냐? 두 번째 한국 병폐의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망각한 채 대형교로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망둥이 교인이라 망둥이 교인. 망둥이 알죠? 망둥어. 바닷가에 망둥어 탐식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그냥 지렁이 껴서 던져놓기만 해도 그냥 망둥이들은 그냥 그걸 다 낚아채고 먹잖아요.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냥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낚아채서 바늘에 걸리는 게 망둥어거든요. 망둥이 교인. 그러니까 수평이동한 교인들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큰 교회로 다 가요. 어느 유명세 있는 교회가 어느 신도시에다가 지교회를 세우면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교회 다 몰려들어요. 그래 갑자기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선 큰 교회들이 그냥 큰 교회에서 그 분립한 교회들이 100명, 200명, 1000명 막 수천 명으로 교회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건 뭐냐? 망둥이 교인들이에요. 수평이동한 망둥이 교인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재미없다고 힘들다고 하고 나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판단대로 간 거죠. 큰 교회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도시의 대형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우던 개척 분립한 교회를 세우면은 막 망둥이 교인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어와서 그 교회 막 수천 명으로 일어서고 그럼 또 그 교회는 또 부흥했다고 또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그러잖아요. 그건 부흥이 아니죠. 망둥이 교인들이 몰려간 거죠. 대형 교회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병폐 1순위가 철새 목회자, 하나님 뜻과 무관한 길로 가려는 철새 목회자, 동문학연 교계 정치에 물드는 정치 목사들이라 한다면 2순위는 사명을 망각한 채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의 문제, 대형 교회의 쏠림 현상을 일으켰던 망둥이 교인들의 문제다라는 망둥어 교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각자에게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형마트에 몰리듯이 대형교로 몰려들 수가 있는가? 이게 영적으로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저 편한 교회, 대형교회,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교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 위해서 세련되고 건물 크고 인테리어 잘된 교회로 간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종교생활 편하게 하려고 스텝 갖추어준 그런 인테리어 잘 되는 화려한 교회를 선택한 것 뿐이잖아요. 즉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간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받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는 삶, 헌신하는 삶, 나누는 삶, 되질하여주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되질을 주시는데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편함을 위하여서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된 대형교를 추구했으니 유명세 있는 교를 추구했으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 만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절대로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평이동하여 대형교회로 쏠린 교인들은요, 부담 없이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육적 동기, 육체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죠. 육체로부터 심은 것이에요. 육체로부터 올라온 그 생각들을 심은 거죠. 처음부터 영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 대형교회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못하죠. 못해요. 영적으로 더 망가지고 더 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더 빠져들고 교회 다닌다는 큰 교회 이름 하나 걸쳐놓은 거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명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 해관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충성된 자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가 왕되어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빨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중에 혹여나 망둥이 교인 돼서 수평이동 돼서 큰 교회에다 이름 올려놓고 그냥 평안하게 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빨리 그거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허송세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교인이 한두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지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이 이 땅에서도 자기가 잘 되고 천국에서 가서도 영혼이 잘 될 길이 되는 거예요. 헤아린 대로 은혜의 헤아림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질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되질 받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철새 목회자처럼 어느 교회로 갈까 눈만 부릅뜨고 두리번거리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동문 학연 모임 쫓아다니고 교계 정치 모임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모임에 쫓아다니면서 분주한 목사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징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하며 생명이 지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 것만이 은혜의 대질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만날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에 되질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수고, 헌신, 충성하며 심은 것이 없기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만 성취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지를 선택하여 나누고 섬기며 충성한 성도에게는 성령의 뜻을 따라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상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진한 성도에게는 은혜의 헤아림, 은혜의 되질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되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친히 은혜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의 되질을 내게 풍성히 해줄 것입니다. 넘치도록 후이 눌러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6절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끝까지 생명의 경주를 감당하기 바랍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변함없이 인내의 경주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서 수고, 헌신, 충성하는 것만이 영원히 기억될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지금 하는 그 일에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의 헤아림 받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강야와 같이 외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곳 자리 지켜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이 영원히 은혜의 헤아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의 되질 받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헤아린 대로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에 내가 헤아리는 일, 되질하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헤아린 대로 헤아리시는 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되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헤아린 대로 헤아려 주시는 분.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만만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건 스스로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질하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풍성한 헤아림, 은혜의 풍성한 되질을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참 잘했다, 그때 선택 잘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심판대 앞에서 나타날 두 번째 모습은 괜한 짓 했구나, 헛수고 했구나, 이런 탄식의 말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타날 첫 번째 참 잘했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수고 헌신해온 사람의 마지막 날에 한 말이에요. 그때 내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잘했다. 육체를 따라 씹는 썩어질 것 구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내가 그거 잘했다. 그때 내가 잘 흘려보냈다. 그 일이 잘 헌신했다. 그때 내가 다 잘 나누어 줬구나. 그때 참 잘했다. 이것은,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과 헌신을 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참 잘했다 말하며 그 위로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것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반면에 괜한 짓 했구나, 헛수고로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야망을 따라 나누며 돕고 충수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할 말입니다. 괜한 짓 했구나. 헛수고로구나. 헛수고.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평판을 생각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들을 제쳐주고 대형교를 쏠리면서 일하는 망도인으로 살고 목회자는 더 하나님 뜻과 무관한 또 자신의 욕망을 따른 목회를 위해서 엉뚱한 그런 방법의 목회를 해왔고 다 이런 것을 했을 때 헛수고했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 살아왔기에 마지막 날에 괜한 짓 했구나. 헛수고로다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후회를. 물론 마지막 때의 종합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에 대한 단기 평가가 수시로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최종적인 종합평가가 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단기 평가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해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러한 단기 평가가 일어나요.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평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고요. 주 뜻대로 심고 나누고 헌신한 성도에게는 은혜의 대질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헤아린 대로 헤아린 바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대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성된 종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일에 수시로 종종이 일어나니 이 은혜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 길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은혜의 할인 받는 행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단순한 사회봉사, 구제활동, 선행, 나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남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 봉사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 아닌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야망, 성취의 동기에서 시작된 주고 나누는 일 이런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봉사 구제에 전념하는 모습을 말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교계 정치와 세속 정치에 열광하며 빠져드는 모습을 국가도 세상의 큰 기업과 단체들도 못하는 일을 마치 교회가 해결사라도 된 듯이 정치, 평화, 사회운동, 구제 봉사에 뛰어드는 모습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시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 축소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확장을 염원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에게 세상의 만족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이목과 평판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양대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의 되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어찌 보던 1순위는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는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이것 전부가 되어 그분 마음에 드는 그런 되질하는 삶, 나누는 삶,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은혜의 헤아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치가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의 법칙, 복 받는 복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랬죠.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주시는 하나님이 핵심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흘려보내고 충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심고 살아가면은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질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갈 때. 그런데 하나님 뜻이 무시되는 가운데 내 뜻대로 주변의 뜻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살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너 거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질하여 주시는 은혜가 절대 없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대박질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대박질은 절대로 그에게 은혜의 되질이 없다. 공의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받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헤매는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명의 행진하는 그러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한 이들이요,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제대로 알아도 앞으로 남겨진 세월, 그래도 우리가 덜 손해보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자리에서 있으면은요, 은혜의 되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은혜의 되지를 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의 헤아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아린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되질하여 준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충성한 대로 하나님 은혜의 헤아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일, 되질하여 준 대로 은혜의 되질 당함을 받는 일,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주고 나누고 충성할 때 은혜의 되질을 풍성히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행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예수 아멘 하면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노 하며 거부하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은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끝까지 거부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목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절대로 눈 하나 눈길 한번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갈 수 있으니, 그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대지를 받는 그 길로 갈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기도 없고 또 말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아버지 힘을 쓰고 애쓰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결과는 은혜의 되질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해주는 그 결론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심고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헤아림, 은혜의 되질 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린 대로 헤아리시는 공의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되질하려고 는 그런 삶을 잘 살아서 헤아린 대로 은혜의 헤아림 받는 삶, 되질해준 대로 은혜의 되질을 함을 받는 그러한 결론이 되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일에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되질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